자, 다 같이 이것들 꺼내세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중 가운데부터 있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그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감사절기 지킴은 의무이다.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은 의무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3대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지켜라. 여기서 남자는 1년에 3번을 꼭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남자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사람의 대표예요. 대표. 그러니까 아이고 여자는 안 써놨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니까 남자건 여자건 전부 다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 주신 것은 왜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신명기서 10장 13절 우리가 수없이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규례를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명령대로 지키기만 하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이 따라와요. 축복. 축복이라는 단어가 하도 이제 일상화되다 보니까 하나님도 축복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을 비는 것은 사람끼리 복 받으라고 비는 거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감사 속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라. 그래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명령을 주시는 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주시고 나서 그 명령을 지키면은 복을 주시고 안 지키면은 또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왕들은요,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막 3대를 멸종을 시킬 만큼 그렇게 왕의 명령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편으로는 정말로 감사해요. 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안 지키면은 죽는다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말씀을 무섭게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 생기는 원인도 현대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물론 17세기에 일어난 일이지만 1607년에 영국의 제임스 왕이 청교도들을 핍박을 했어요.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영국에 그때 이제 국교화 된 것은 뭐냐면은 그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말하자면 교회가 타락한 교회.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WCC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만은 세계적으로 심각합니다만은 지금 WCC 같은 경우가 그러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점쟁이도 천국 가게 된다. 천주교도 천국 가게 된다. 불교도 천국 가게 된다. 마오메트 믿어도 천국 가게 된다. 이런 형태로 그렇게 이제 영국 황실에 필요한 대로 이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교도들은 아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제대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청교도들을 핍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622년에, 1620년에 이제 이 청교도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우리는 이 영국에서 떠나서 신세계로 가서, 신대륙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자 하고 102명이 배를 타고, 배라고 그렇게 크지 않은 배를 타고 더더군다나 겨울바다를 갔어요. 가다가 막 그렇게 막 폭풍이 막 몰아치고 이런 데를 가다가 2명은 죽고, 또 도착을 해서는 이제 또 살다가 풍토병 걸리고 막 이런 44명이나 죽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도 그 속에서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아메리카로 갔죠. 그런데 간 게 이제 제대로 못 가고 아메리카 북쪽에 가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겨울에, 추운 겨울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봄이 되어서 그 원주민들이, 그래도 좋은 원주민들을 만난 것 같아요. 원주민들이 농사 짓는 법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이렇게 했어요. 추수를 하고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악한 원주민들 안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선한 원주민들 만나게 하셔서 우리 농사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추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칠면조도 잡고, 우리나라는 좋은 일 있으면 닭 잡는데 거기 있는 이 미국 사람들은 칠면조 잡죠. 칠면조 잡아서 같이 원주민들, 도와준 사람들 같이 불러서 같이 이렇게 이제 잔치를 하고,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농사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이제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작한 것이 추수감사절기가 시작되었는데, 초대 대통령,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이 11월 26일 날을 이제 국경일로 정하고 감사절기를 지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3대 제퍼슨 대통령이 폐지를 했는데 다시 이제 16대 링컨, 유명한 링컨 대통령, 지금도 세계에서 사람들 앞에 설문지를 나누면서 세계에서 제일로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지금도 링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 가면은 링컨 거리도 있고 링컨 차도 있고 링컨 음식도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데잖아요. 링컨 차를 타고 링컨 거리를 가서 링컨 음식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링컨 대통령이 이제 12월 26일 셋째 목요일, 거기는 미국은 셋째 목요일 날을 이제 절기로 정했어요. 추수 감사 절기로 이렇게 정해서 미국은 그렇게 지키고 있고, 캐나다는 10월 둘째 주를 지키고 있고,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일날을 추수감사 절기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 해요. 6월절은 왜 6월절이냐면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인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양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무교절이라고 하냐?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먹어요. 그러니까 빵을 그냥 밀가루 비벼서 그냥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그거 먹어라. 왜 그거 먹으면서 기념하라고 하냐면, 너네들이 이 구원받을 때에 그렇게 구원받은 거 감사해서 그때 이제 그 고난을 챙겨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들이 부활절을 지키죠. 부활절이 바로 이제 무교절, 6월절. 오늘날에는 생명을 구원한 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지금 절기를 지키는 것이 6월절이 이제 부활절하고 절기가 이제 비슷해요.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맥주감사 절기를 지키잖아요. 맥주감사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때, 그때가 이제 맥주감사 절기.
우리들도 이제 맥주감사 절기를 지키죠. 그런데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성령 강림 때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맥주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단순하게 뭐 보리를 거둬들이기 때문에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구원의 확정을 주시는 날.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 되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들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맥주감사 절기도 그냥 적당히 지키는 게 아니고 정말로 감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추수감사 절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 이제 저장하는 때, 저장.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을 곡식을 거둬들일 때를 이제 추수감사 절기로 이렇게 지키는데, 실상은 이제 거둬들여서 이제 저장하는 때, 이때를 절기로 이제 지키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 감사 절기를 지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 동안을 지켜요. 8일 동안. 감사 절기를 시작해서 수장절을 시작하면은 쭉 계속해서 양 잡아서, 수양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소제 드리고, 그렇게 마지막 날 또 8일째 되는 날도 그렇게 해서 지키는 날. 근데 실상은 추수감사 절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생명값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년 동안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그 생물들을, 곡식들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뭐 곡식 거둬들여서 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곡식들을 농사질 수 있도록 주신 은혜들, 이것에 대해서, 생명값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기를 그냥 간단하게 뭐 우리들이 이렇게 막 상차려 놓고 이거 나눠 먹고,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청교도들이 미국 가서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 원주민들 불러다가 잔치를 벌렸어요. 감사함으로써.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도 실상은 이거 이제 차려 먹고 또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이것들 통해서도 우리는 이게 전도의 기회도 돼야 되고, 내 생명 얻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렸다가도 감사를 찾아라, 그런 의미예요. 감사를 찾아라.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이 감사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큰 복을 받게 돼요. 큰 복을 받게 돼요. 우리 25절과 26절 한번 보십시다. 25절과 26절 찾아놓은 자리까지 같이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세우리라. 아멘. 그리고 뒤에도 보면은 네 원수들을 도망가게 해주신다. 왕벌을 보내서 너를 지켜주신다.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들은 이 추수감사 절기를 하나님 명령대로 이렇게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도 이 말씀들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들었었죠. 사르밧 과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굶고 있는 엘리야에게 야, 너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 그래서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그 말은 안 했지만 가서 먹을 걸 달라고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 집 밀가루 한 줌밖에 없고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이거 이제 비벼서 내 아들하고 둘이 이거 한 끼 먹고 이제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나 먼저 줘라 그러죠.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그 엘리야에게 대접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안 말려요. 퍼내면 또 차고 퍼내면 또 차고 갔다가 팔아도 또 차고 갔다 팔아도 또 차고 그리고 기름통에 기름 따르려면 또 차고 따르려면 또 차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지킬 수 없는 이런 명령들을 우리들이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해진 거예요. 우리 천국 가는 것은 정해져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다 천국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또 힘들게 만드시냐 하면은 그거 깨달으라고 힘들게 만드신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복 받는 것은요, 우리들이 믿음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보면서 계속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세요. 이 기도는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수장절 지켜라. 수장절 지켜라. 오늘날 이것이 추수감사절기가 됐어요. 추수감사절기를 지켜라. 그런데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감사절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계속 회복해서 날마다 감사절기를 지내라. 그러면 너에게 행복하다. 그리고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들이 왜 우리는 이 감사를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복을 못 누릴까? 이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감사를 잘 못하냐? 감사들을 잘 못해요. 우선 나부터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이거 자주 말씀드린 거예요. 내 속에서 막 불평이 올라오고 불만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믿음이 사라졌구나.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 지금 믿음이 사라졌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손해나고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내가 손해나고 사는 것. 제가 우리 누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누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누님이 참 내가 우리 누님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누님이 참 이뻐요. 이쁘기도 하고 참 마음씨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남편을 잘못 만나서 우리 매형 어떻게 오다가 그 참 술주정뱅이를 만나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우리 누님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누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참 착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고생을 시키세요?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 누님이 이제 위암 걸려서 참 이렇게 보기에 민망하게 이렇게 가셨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고 응답을 해주셨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 내가 그 하늘나라에서 다 갚아줄 거야.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 누님 매형도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꿈으로 보여주시고 우리 누님 딸에게는 꿈으로 보여주시고 며느리에게는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매형도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편하게 치러주셨는데 우리는요
뭐든지 내가 손에 부는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 가지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손에 나는 것 이것 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불평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럴 때에도.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대개 이제 소유권 문제예요. 이 말씀도 이제 자주 드리는데 내 것이라는 거, 내 것. 내가 농사짓느라고 죽으라고 고생했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거 내 거야. 그래서 그것을 남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교회를 위해서 쓰고 이런 것들이 내가 못 쓰는 것에 대한 불평, 이것 때문에 감사하지를 못해요. 내가 누리고 싶어 하는 것들, 내가 좋은 옷 입고 싶어, 내가 좋은 음식 먹고 싶어, 내가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 이거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려야 돼요. 이런 것이 많은 사람들 속에 되게 정착이 되어 있어요. 이게 고정관념으로 들어있어요. 이게 내 거야, 내 거. 그래서 내 것을 잃어버리면 감사도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게 내 것이 아니다고 생각하면 그거 잃어버렸다고 해도 우리들이 별로 뭐 슬플 것이 없고 내가 손해다고 생각할 것이 없고 어차피 내 것이 아니니까. 근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감사가 안 되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이제 그런 것이죠. 직장 다니다가 월급 받았어요. 월급 받았어요. 이거 내가 직장 다니고 죽으라고 다 일해서 내가 소유했어.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내 거야, 내 거. 그러니까 이걸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깝고 그게 이제 내가 또 내 자신에서 썼으면은 괜찮은데 이게 이제 잘못해서 손해를 봤다. 누가 나를 사기쳐서 가져갔다. 뭐 도둑맞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것이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유관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 잘 정리를 잘해야 돼요. 나도 내 것이 아니다는 것을 꼭 우리는 정리하고 살아야 돼요. 나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피값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거 주시고 우리들을 사셔서 구속하셔서 천국 백성 만드시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보좌 옆에다가 앉혀놓으시고 우리들을 영원한 영광을 누리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거야. 너는 피값을 주고 산 내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소유도 당연히 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정리를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오늘 이거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돌아가세요. 아멘들 하세요. 나도 내 것이 아니야. 나도 내 것이 아니야. 나 하나님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진 소유 이거 하나님 거야. 이거 확실하게 해. 그러면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멘들 하시죠. 왜 또 감사를 못하냐? 비교의식이요. 비교의식. 우리는요 비교할 것 없어요. 비교할 거 없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비행기 타는 게 별로 없습니다만은 참 비행기 참 많이 타봤어요. 비행기 참 요즘에는 비행기 타는 것도 좀 귀찮은데 비행기를 타보면은 이렇게 큰 배들이 이렇게 가까운데 이 바다에서 배 조그마한 배 지나갈 때 보면은 물줄기가 이렇게 몇 메타 일어나고 그치잖아요. 근데 큰 무역선들 지나가는 거 보면 막 그 물보라가 흰 물보라가 막 몇백 메타씩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비행기도 높이 한 1000m 정도 올라가 버리면 그거 안 보여요. 보통으로 이제 가. 그런데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 보세요. 우리 이 지구별은요, 지구 보이지도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요, 우리 인생이 100살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무한대로 사는 것을 비교하면은 우리 인생 100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건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100살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상. 남들이 뭐 막 몇백억씩 벌어서 그거
실상은 몇백억 벌어서 누린다고 해봤던데 그 사람들도 밥새끼 먹고 어떤 사람들은 뭐 참다랑어, 참치 한 점에 100만 원짜리도 먹고 그런다고 그러잖아. 근데 나는 참치 그거 100만 원짜리 먹어보지도 않았지만 무엇이 이렇게 맛있는지 참치 회를 먹으면서 배 밑에가 기름져서 절로 맛있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리 그거 먹어봐도 버덕버덕해. 근데 그거 좋다고 하니까 장어 먹으러 가면 장어 꼬리가 좋다고 다들 꼬리 먹는데 나는 장어 꼬리 좋은지 별로다.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입맛이 달라. 맛있는 것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거 뭐 100만 원짜리 맛있게 먹는다고 그래서 그게 별것도 아니야. 근데 비교의식. 어떤 사람은 돈 잘 벌어서 잘 살아.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참 편하게 잘 살아. 근데 그거요. 하늘나라 가서 비교하면 별것도 없어요. 저는 참 어려서 가난하게 살았어도 지금도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 부자시니까 아버지가 부자시니까 항상 하는 얘기죠. 아버지가 부자시니까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 난 금수저야 하고 째내는 거 하나도 부를 거 없어요. 우리는 무슨 수저예요? 다이아몬드 수저. 예수님 수저. 우리는 예수님 수저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수저를 우리는 받고 태어났어요. 까짓 이재용이 하나도 안 물어요. 저는 이재용이 하나도 안 물어요. 뭐 이재용 씨 요새 보통 묻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풀려나서 좀 낫기는 낫지만.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뭐 금수저, 은수저 따지지만 우리는 그거 따지려면은 나는 예수 수저야. 그리고 뭐 아버지 따지잖아요.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여러분들이 믿음만 있으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언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어떤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막 밤에도 일하고 막 일하는 것을 잡을 몇 개를 가지고 일하는데 맨날 절절 맨다는 거예요. 학비 내야 되고 방세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미국은 방세도 비싸잖아요. 그러면서 절절 맸는데 자기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친구 하나는 맨날 그냥 돈도 잘 쓰고 등록금 내는 거 보면 팡팡 잘 내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혹시 아버지가 부자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부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진짜 그 아버지가 부자인 줄 알았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보다 더 가난더래요. 그러고 보니까 그분은 참 기도를 많이 해요. 그분은 계속 밤에도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렇게 누리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회개했다고 나는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아버지를 못 모시고 살고 저 사람은 저 친구는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못했다고 자기 회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네 아버지야. 우리들이 자주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장 5절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천사가 어느 누구에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네 아버지라고.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희가 아들이기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4장 6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거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금수저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수저, 예수님 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금수저 찾는 사람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너네들 다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이것만 감사하면 만사가 해결해요. 아멘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다 하는 걸 생각하고 내 소유권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 이것이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제목. 그래서 우리들은 3대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하고 지내가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